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는지 저희가 원하는 삶이었는지 주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게 이 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또 세상의 많은 사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삶의 초점을 주께 맞추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만은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앉아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11과 백성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좀 무겁죠, 그렇죠? 백성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예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북왕국을 점령한 아수르는 점점 쇠퇴하고 있었고 요시야 왕은 소위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장식하기 시작하면서 복구 작업 중에 율법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마 신명기의 어떤 조각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경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전의 일부를 발견하고 그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 우상 숭배 요소들을 성전에서 제외합니다. 그것을 요시야의 개혁이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물론 이 요시야 왕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시야가 구원자일 거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시 옛날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시야 왕이 졸지에 전쟁에 나갔다가 요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웠던 그런 때죠.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면 존경받기를, 인정받기를 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굉장히 후원하지만 나중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왕이 등극을 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왕에 의해서, 백성에 의해서 굉장히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라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아직 정작 어려움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렇죠?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예레미야 애가는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을 애도하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실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이 꼭 좋아하는 것과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 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해라. 너희들은 어차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자기도 포도원을 하나 삽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어떻게 해요? 요즘같이 어렵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희망의 소리를 전해야 되는데 희망의 소리가 아니라 포기해. 이미 늦었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는 고민했겠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 글자 그대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돌처럼 잠잠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뼛속에 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 점령을 당합니다. 왕은 항복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세운 왕이 1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왕국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 실을 뚝 잘라버립니다. 어차피 망할 거야. 거기다 소망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백성들이 듣고 싶은 예언을 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기 싫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질시를 받았고, 이제 왕이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이 어떻게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가까운 곳에 포도원을 하나 삽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한 발 앞서 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덕택에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지만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는, 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예언을 했지만은, 예언을 하면서도 이것을 안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아직 이해 못할 것이라고 하는 시대를 하나 앞서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고생을 굉장히 한 그런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예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모름지기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 선지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선지자는 바로 파수꾼과 같은 거예요.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적군이 들어와서 다 죽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온다고 외치는데도 안 듣고 말하면 죽은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네가 만약에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에 죽을 것이지만 너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만약 네가 외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핏값을 파수꾼 너한테 찾겠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거듭거듭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해줘요. 좋아하는 말, 그죠? 그 말 들으면 괜히 기운이 나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선지자는 그걸 잘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가지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로서 안수받을 때 목사는 보통 세 가지의 그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선지자, 다 안 나오네요, 그죠? 이거 나오나 봅시다. 네, 나오네. 선지자 또는 예언자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프리스트. 그 다음에 하나는 목자 또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제사장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목사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케어하는 게 목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를 자꾸 빼먹습니다. 왜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요 말을 하면 가슴이 아파. 요거는 그래도 들을만 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선 얘기가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설교를 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여기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잘한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만 계속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꽉 찹니다. 요 말을 하면 다 도망갑니다. 이게 한 가지 목사로서 삶을 살 때 가장 딜레마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 또는 좋은 선지자, 좋은 제사장, 사실 제사장의 임무는 캐톨릭에서 제일 잘합니다. 캐톨릭이 제일 잘해요, 그죠? 이건 개신교지만 사실은 개신교나 캐톨릭이 모자란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바른 말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바른 말을 하면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집에 갈 때 뭐가 걸리는 게 없으면 다 안 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끝에 가서 뭐가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바로 그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고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를 힘들어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경멸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힘들면 그만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아직 멀었다라고 해요. 아직 멀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삶이 힘들었고 맨날 징징 울며 다니는 눈물의 선지자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전부 눈물 흘리는 선지자였더라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사실은 3분의 2가 전부 그 얘기예요. 선지자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였느냐는 얘기가 구약 성경의 3분의 2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듣고 싶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읽다가 어떻게 해요? 기니까
뛰어넘어, 그냥 뛰어넘어.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라를 봐도 역대기를 봐도 신명기를 봐도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그 얘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정말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잘 읽습니다. 레위기 딱 가면 그때부터는 이거 도대체 뭐야? 이해도 안 되고 넘어가죠. 열왕기 재밌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가다 보면 또 겹쳐. 말이 막 겹치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 선지자서를 어떻게 보다가 선지자서는 너무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시편에 가서 조금 숨을 좀 쉬다가 시편도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죠?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몇 개 읽다가 넘어가죠. 시편 23편을 마지막으로 시편을 딱 접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읽고, 전도서는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우리 성현들이 했던 말과 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자, 우리가 그렇게 구약을 슬쩍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또 족보가 많이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요한복음 쪽 오면 그래도 이거는 읽을 만하다. 철학적인 게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러다가 보면 성경을 다 읽은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성경을 다 읽기가 어렵죠, 어려워.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자, 그 옛날 이스라엘이지만은 오늘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고, 어떻게 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얘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때는 비참합니다.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참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읽어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얘기거든요. 거기 나오는 백성들이 하는 짓이 어쩌면 우리하고 그렇게 똑같아.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세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고 어떻게 해요? 뭔가 딴 게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같이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여러 여자를 후궁으로 다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나라는 그냥 두동강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연속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북왕국의 선지자가 있고 남왕국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망한 시기를 따져보면 한 130년에서 140년 정도 됩니다. 길게 잡으면 140년, 짧게 잡으면 한 128년. 이렇게 그 정도 나이입니다. 정확하게 연도를 몰라. 왜냐하면 그게 망하는 것이 오늘같이 가서 깃발 꽂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깃발을 끌고 여기가 우리나라다라고 하면 그때 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한일 합방 그런 건 이제 깃발 꽂으면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 어떻게 해요?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정치를 할 때 그때 이때 망했느냐? 그건 모르죠. 이미 넘어간 나라냐? 아니면 다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남한국은 어디한테 망해요? 자, 이렇게 이게 제일 잘 나왔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한국, 북한국이 있습니다. 북한국, 남한국. 위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아시리아. 여기는 이쪽엔 바벨론. 요 밑에는 이집트.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요즘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남북한 나눠진 것
하면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추앙받는 왕이었고, 이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죽냐면은 에집트라는 나라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한테 죽습니다. 어디에서?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아마 기억할지 몰라요. 읽어본 사람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북왕국이 아시리아한테 망한 다음에 남왕국은 살아남습니다. 한 120년 넘게 살아남는데, 살아남게 된 방법이 뭐냐면, 남왕국은 아시리아한테 뭘 해요?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매년 어떻게 해요? 공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사실 북왕국은 아시리아 나라가 싫었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싫어.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남왕국은 조공을 바치며 살아남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힘이 조금 없어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커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남왕국이 조금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독립을 좀 해볼까라고 해서 바벨론을 좋아했는데, 에집트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에집트에 있는 나라도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덕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집트가 아시리아하고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에 있던 요시야 왕은 바벨론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에집트를 막으려고 나갑니다. 에집트를 막으려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졸지에 요절합니다. 요절. 왕이. 여러분이 그걸 가만히 보면은 원래 바로가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치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바벨론을 치러 간다. 그러니 길을 비켜라. 그러니까 길을 안 비키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가서 죽어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X 죽음이에요. 비켜. 너하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서 얼굴 들이밀고 나갔다가 죽어요, 그냥.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봤던 그 사람이 그냥 여기서 무기또에서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죽어요. 바로를 맞서다가, 느고라고 하는 바로를 맞서다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게 사실은 나중에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열왕기하고 신명기는 해석을 달리 합니다. 역대하고 열왕기는. 하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죄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 안 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런데 나중에 열왕기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개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이 두 개가 달라. 그 말은 두 개가 쓰인 연대나 상황이 달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 얘기했죠. 성경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사건이 막 진행돼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언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사용된 거예요. 쓰여지는 거예요. 쓰여질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요시야가 여기서 죽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어떤 부류는 해석을 하고, 어떤 부류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느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변장까지 하고 가서 싸우다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그렇죠? 해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해석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보기에 따라서 다른 관점들을 어떻게 전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러 관점에서 이 전쟁, 요시야가 죽은 사건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 가지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사람과 외교를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꿈꾸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빌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을 해석을 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신학자들의 해석이 뭐였냐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에집트로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그 아들 이삭도 가지고 그죠? 결국은 요셉 때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서 거기 가서 종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한 번도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을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너희들의 안전을 스스로 꾀한 것, 그것이 문제였더라고. 나중에 포로기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떻게 해요?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3분의 2야.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갈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네. 거기서 살기를 원했어요.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붙들고 살기를 원했는데 처음 같은 아브라함부터 그 아들 이삭까지, 아니 어쩌면 그 바로마로 밑에 요셉을 거기로 보내가지고 결국 그들이 거기 가서 38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노예로 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던 사람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보고 우리 못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린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계비를 하는 겁니다. 계비. 그죠? 두 사람만 빼고 어떻게 해요? 전부 죽여.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왕을 세우죠. 할 수 없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첫 번째 사울은 왕을 만들어주니까 나중에 조금 정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를 왕에서 어떻게 해요? 얘도 별거 없어. 그죠? 얘도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 어떻게 해요? 10계명에 있는 계명을 6개를 다 범해버려. 물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너희 집안에는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세우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게 전쟁에서 피 흘린 것뿐만 아니라 그 바세바를 취한 거기에서부터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르러죠. 솔로몬이 멋있게 등장한 것 같지만은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한 방법으로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나단 선지자하고 바세바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솔로몬을 세워놨더니 어떻게 해요? 네가 부를 원하느냐, 지혜를 원하느냐? 지혜를 원한다. 훌륭한 아기다. 다 줬어. 다 줬더니 하는 짓이 뭐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꼼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자기의 나라 끌어들이는데 끌어들이는 방법이 후궁을 데려오는 거예요. 후궁을 데려오는데 후궁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마다 전부 산당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죠? 그리고는 자기 집을 지을 때는 궁전을 지을 때보다 2년을 더 2배를 지어. 그러니까 궁전이 적어도 2배는 컸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지어놓고, 그죠? 자기 집은 하나님의 전에 2배를 시간을 들여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다윗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아들 때까지는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동광이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도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말하는 거 똑같이 누구처럼? DNA가 무섭다라고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통해서 살려고 하다가 결국 아시리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물론 이민 정책이 좀 달랐어요. 북왕국은 여기서 데려간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다가 이민족을 심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던 북왕국의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은 피가 섞였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남왕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다 잡아가서 다 잡아가. 똑똑한 놈들은 다 잡아가. 여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민들만 남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 개축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없었어요. 다 데리고 갔습니다. 끌어서. 그리고는 나중에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여기서 우리 성전 같이 짓자라고 하니까 니들은 피가 섞여서 안 된다. 아니 자기네들은 안 섞였나?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욕심이에요. 사실 여기는 유다 지파 욕심. 그래서 섞였다 안 돼가지고 북하고 남하고 반목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북왕국대로 남왕국대로 망한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서 우상들을 끌어들였고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그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로운 분이세요. 그 말은 우리들의 잘못을 전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깨끗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그거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적당히 믿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은 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너무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회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값을 전부 갚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말, 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 선하다는 말을 끝이란 말을 쓰죠. 좋으신 하나님 그럴 때 끝. 그 좋다는 말에 우리는 자꾸 해석을 다르게. God is good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요? 무슨 편애를 하신다, 나만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것을 틀리게 얘기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맞는 것을 맞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그것이라고 그래. 원래 우리는 나한테만 잘해주면 선하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좋은 일 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그게 끝이야. 반대로 하면 낫 끝이지, 그죠?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내가 설사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용서는 하세요. 용서는 합니다.
죄를 뉘우치면 용서는 해주세요. 그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전체를 어떻게 해요? 안 지은 것처럼 해주지는 않아. 감옥은 가야 돼. 벌금은 내야 돼. 뭔가 값은 치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굿이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뒤집어지면 문제가 있죠. 그죠? not good. 그죠? 네, not good이죠.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이나 선행을 범한 사람을 똑같이 봐주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레이스풀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선행을 행한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은 not fair.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늘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 공평하냐. 두 번째는 의로우냐. 그죠? 세 번째는 거기에 자비가 있느냐. 이 세 개는 여러분 옛날에 상 중에 상에 다리 세 개 달린 상이 있죠. 그죠? 하나라도 상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안 쓰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써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재는 겁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페어하냐,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했느냐,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이 가야지 하나만 다리가 크든가 다리가 쪼그라들면 어떡해요? 그 상은 똑바로 서지를 못한다고. 아무것도 거기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상에는. 네? 상다리 세 개 있는 거 옛날에 있었죠. 그죠? 상다리 세 개 있는 거.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 개가 다 맞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굿니스는 바로 거기 있어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그것이 낫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나만 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으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줄 때 좋으신 분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징벌을 하십니다. 물론 징벌을 하시지만 그 징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징벌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고쳐 쓰려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사탄이 우리를 징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재미로, 자기의 어떻게 해요? 쾌락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벌을 줄 때는 고치려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하려고, 쏘리 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아무 짓도 안 하는 건, 그죠? 되거나 말거나. 제일 사실은 사랑의 반대는 사실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러거나 말거나.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 이게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애퍼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각이 없어. indifference. 지가 밥을 굶거나 안 굶거나 나 상관없어. 그것이 사랑의 반대예요. 오히려 그게 미워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어떻게 해요? 애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애퍼티예요. 지나가면서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틀린 사람을 봐도 어떻게 해요? 고쳐주지 않으려고 해. 잘못된 것을 봐도 어떻게 해요? 고개 돌려. 요즘 그렇죠. 한국 가면서 잘못해가지고 아이들 싸우는데 끼어들다가 잔통 맞은 어른들 많아요. 애들한테 맞아. 그래 어떻게 안 본 척하고 돌아간다며. 안 본 척. 괜히 끼어들지 말라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틀린 건 틀렸습니다, 잘한 건 잘했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답해 줄 수 있어야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왜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개신교로서 뭘 믿어요? 만인 제사장을 믿죠, 그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남을 좀 케어하고, 그죠? 다른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네. 그냥 냅두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냅둘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계속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괜찮은데 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죠? 목사님만 만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맨날. 그러면 안 되죠. 자, 신앙인들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에 남는 자가 그루터기가 되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한다. 이것을 이제 남는 자의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때 하나님은 꼭 거기에 남는 자를 남겨놓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을 남겨놓은 것처럼, 그죠? 꼭 남는 자를 남겨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남는 자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알로지 오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의 신학. 하나님은 전체를 가지고 전부 하시기보다는 어떤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견디고 남은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죠?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다 그랬지만은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승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시련과 그 극복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예요. 열심히 다 싸웠지만 어떻게 해요? 전부 끝까지 살아남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전부 마지막까지 다 출석하는 건 아니에요. 남는 자,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남는 자를 꼭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정확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거죠. 순수성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땅의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자기의 우선순위로 그것을 쫓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성경을 여러분이 오늘 읽은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참 힘든 그런 얘기들을 적고, 열왕기야 에레미야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남겨놔서 그 남겨놓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오케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다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은 전부 예수 믿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죠?
내 친구들은 전부 예수 믿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전부 신실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그 몇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연연히 이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사람, 남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보여요. 알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말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많이 있는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말씀이 있는 곳,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살아남는 자, 남는 자가 되셔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고칠 기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영원히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그 기회가 끝날 때가 있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세컨 찬스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그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맨 먼저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을 고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삶에 잘못된 것들, 틀린 것들, 옳지 못한 것들을 관고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고치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잘못 꼬매져 있는 것들,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주께 가지고 나와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자비가 실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저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고 또 주님께서 소망을 두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